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있다라면은 받은 복음도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냐 다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아야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대답 하나로 이단과 사이비가 갈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네가 네 멋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한 사람은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받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난 어차피 천국 가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받은 복음이 틀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 속 베드로도 분명히 받은 복음이 있을 텐데 그 받은 복음이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면서 내가 그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인생의 찬란함을 꿈꿨던 것이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대단해 보이고 인생의 문제가 계속 해결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환난이 끝없이 우리 인생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뭔가 다 되어지고 형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걸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 병을 낫게 할 의사밖에 안 된다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내 은행이 되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주님은 나의 심리치료사다라고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그런 게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보험회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돈도 안 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손해볼 것이 없지 않냐. 여러분, 이게 잘못 받아들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째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잘못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은 알고 어찌 하나님의 일은 모르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사람의 일이라면 진짜 이 신앙생활 할 때 큰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하늘의 일은 뭐냐?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냐예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치유하는데 건지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짐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내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네 경제를 건지려고 왔냐? 나는 너를 죄에서 건지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치고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죄고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게 전부 진짜 큰 죄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악취가 나는지
세상의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의 정신이 돌게 만드는 정신병으로 나타나고, 귀신 들려서 평생 침 질질 흘리면서 사는 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무속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점술에 의지하고 두려움 속에 매여 살면서 결국 죽음 가운데에 지옥 가는 게 죄가 준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매주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짜 말씀 붙잡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도 악한 죄의 본성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함과 너무너무 내 고집들이 많은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서 어찌됐든 말씀에 의지하도록 해야 되지, 교역자한테 의지하도록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놀라는 것이, 그냥 말씀을 심부름했을 뿐인데 성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당연히 했는데 당연히 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복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받았어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거야. 그거 받은 복음 말고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을. 죽음과 부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뭘 지켜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 땅에서 믿음이 지키기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와도 부활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활 소망을 잊어버린 채로 사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의 마지막은 지금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말대로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세상 왕으로 계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있다. 그러면은 다 사라지고 시들 것들인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도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나를 계속 죽이는, 아주 피가 막 흐르고 막 이가 갈리고 진짜 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나의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깨트리는 거 정말 너무 힘든 거 알지만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너희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형통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쉽게 주어질 줄 아셨습니까? 아니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느냐?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2번이나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즉흥적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언하신 것들을 이 역사 속에 맞춰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수천 년에 예언하신 것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시켰다니까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성취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한 가지 주님 남겨두신 거 있죠. 뭐냐? 재림.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거고요. 들을 때마다 힘을 주실 거고요. 지키려고 할 때마다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결코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셨죠. 왜 부활을 보이셨습니까? 부활이 진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잘못 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얘기했잖아요. 6절에 500명이 일시에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헛것을 봅니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도난을 당했다라고 누군 얘기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서 세워놓으면 산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근데 여러분 어떤 민간인이요 로마의 군사들 세계 최강의 군사들을 박살을 내고 무게가 1000kg에서 2000kg 되는 돌을 굴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죽었대요. 예수님 덜 죽었기 때문에 이 상처 치료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심장이 멈췄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8절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다 이거예요. 나는 뭐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내가 제일 못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같으면은 바울 같은 경우면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이렇게 자랑을 할 텐데 나는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만삭하여 나지 못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잠시라도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인데도 당장 땅바닥에 꼬꾸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인 거죠. 간혹 가다가 제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셔요. 아이, 내 같은 게 뭐 교회 갑니까? 아니면은, 내가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내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더 절실한 마음으로 뛴지 아세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를요, 본격적으로 죽인 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있다, 더 열심히 뛰면 됩니다. 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죄송하니까 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내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난 이제 사라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네 같은 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왔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를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말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부딪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어떤 내 상태나 환경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의 걱정을 사게 된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신 생명이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증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이런 복음을 말해왔어요. 뭔가 되어지고 막 되고 막 역사일,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지만 그 환난이 너에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 천국을 얻을 것이고 나의 육신의 소욕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받은 복음은 이 교회는 왜 이걸 못 해주냐, 왜 저 목사는 저것도 못 해주냐,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냐. 도대체 여러분 어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과 일치할 것을 진짜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미련이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이 땅일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베란다에 물 줄줄 새도 괜찮아요. 누가 와가지고 내 차 박아놓고 도망쳤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라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 은혜를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곧 힘들고 어렵고 불신앙할 수 있어도 주님께 감사함을 구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죽기를 잘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저거 보려고 죽었지, 맞다, 그래 잘했다, 나는 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게 주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자입니다. 우리 다 부활합니다. 진짜예요. 군대 간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제대의 소망이 있어요. 제대하는 날을 그린단 말이에요. 야, 제대하면 니 뭐 할 거야? 물으면서 병장들이요. 입이 귀에 걸려요. 야, 김 병장님, 제대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 소망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나가가지고, 여자친구랑 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있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소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 뭔지 아세요? 내가 돈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우리 간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지훈아, 니 혹시 100억 있으면 뭐 하고 싶노? 그러면요. 자기도 모른 채로 얼굴이 씩 웃는다니까요. 그거 상상만 해도 기뻐요. 예, 100억 있으면요. 제가 일단요, 포르쉐 한 대를 뽑고요.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요, 제가 막 뭐 해서 사람들, 쌀도 나눠주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기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제 90 되셔서, 내일이네. 내일 구순 하시거든요. 제가 안동에 다녀오는데 로또 복권을 하나를 받으셨대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선물로 로또를 주셨는데 그걸 손에 쫙 쥐면서요. 토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저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이게 됐는데 혹시 이거 되면 있잖아. 막 네가 차를 바꾸고 말이지. 그래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게 소망이에요. 입원한 사람들도 태어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뭐냐는 거죠. 바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좀 고된 일상들, 좀 지친 마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내 주변의 일들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도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유함.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의 정확한 시간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믿음을 갖추게 해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말씀에 기대어 주님 오실 그날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하원교회 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